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에서 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마 이 세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으로 구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없고 육적인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영과 육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영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말해서 영이라는 건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영과 육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과 육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간단하게 영과 육을 설명하자면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은 비물질적인 것이고 육은 물질적인 것이다. 영은 하늘의 것이고 육은 땅의 것이다. 영은 영원한 것이고 육은 끝이 있는 것이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영은 무한한 것이고 육은 유한한 것이다. 분명 기본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개념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해하기는 쉬우나 구분하기는 쉬우나 성경이 말하는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 같은 경우는 단순히 비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육과 반대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영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을 표현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강화에 가면 강화대교 건너서 초입에 그 루아흐라는 파스타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직접 생면을 뽑아가지고 파스타를 해주는데 굉장히 자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강화로 단합대회나 이제 뭐 1박 2일 펜션을 빌려서 가을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제가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맛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루아흐로 넘어와서 히브리어는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는 프뉴마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히브리어 루아흐랑 헬라어 푸뉴마가 같은 단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 루아흐, 푸뉴마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루아흐라는 단어로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아흐는, 그러니까 푸뉴마는 성경에서는 영으로 번역되지만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람, 호흡, 숨,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주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이 의미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여기서 바람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같은 푸뉴마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바람으로 번역되거나 성령으로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5에서 8절을 보시면 성령, 영, 바람, 성령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부 다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즉 성경의 문맥을 봐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인데 문맥을 보면서 이것을 바람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호흡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숨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혼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가 가진 어떤 의미나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문장과 문맥의 이야기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예요?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영, 호흡, 숨, 바람, 이걸 전부 다 루아흐나 푸뉴마로 쓰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데 제가 좀 이제 책을 참고하다 보니까 거의 이 단어의 의미를 확정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이거 또 했던 얘기지만 성경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비교해 보셔야 되고, 또는 가능하다면 원문을 스스로 읽으실 줄 아셔서 여기서는 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을까? 여기서는 왜 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을 하나 써내려가다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루아흐 그리고 푸뉴마라는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이 무엇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기하게 성경은 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마치 이론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흡, 숨, 바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무엇이냐면은 무언가 우리가 알아낼 수 없고 감지할 수는 없지만 살아 생동감 넘치는 무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개념 정리가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내는 것을 성경은 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영과 육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영이란 단어, 육이란 단어는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과 육과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결국에 이 영이란 단어를 루아흐 또는 푸뉴마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영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이란 단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이란 단어를 무엇이 수식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인간의 영, 그리고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마귀의 영, 악령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 영 앞에 무엇이 수식하느냐에 따라 영의 정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악령, 마귀의 영 이야기는 오늘 빼고 설교가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인간의 영에 대해서만 몇 구절 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한다. 즉 하나님의 영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구절은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다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한정하긴 했으나 7월 1일 수요 저녁 예배 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오늘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월 1일 수요 저녁 예배 때 했던 성령님의 이야기를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때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다시 보기를 통하여 또는 설교 편집본을 통하여 한 번 더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짜 짧게 요약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관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영광에 이르게 하고 진리로 이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뜨이게 해주세요. 나의 영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 안 쓰나요? 나의 영에 대한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나 앞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진리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주세요. 앞으로 우리는 영에 대한 개념, 영을 통한 기도, 영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간의 영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솔로몬 왕이 물론 이 구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흙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도 영이 있어요. 인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조금 곁다리로 넘어가자면은 이원론적인 신앙과 이분법적인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정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다만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원래 어디서 온 거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인간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을 통해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 그들이 타락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숨었다, 숨게 되었다, 멀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은 타락한 인간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인간의 영이 있는데 현재 우리의 영은 타락한 인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숨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의 영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구절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영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타락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도 안 하고 할 수도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타락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숨었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졌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인다. 그리고 알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속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지 않고 진리로 보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대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영은 타락했습니다. 근데 타락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어려운 용어들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있을 때 인간의 영은 살아 숨쉬는 건데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분별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려면, 영으로 예배를 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우리 안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제 기능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과 관계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그리고 설명하지 않았지만 악령,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즉 유한한 물질로 이루어진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육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육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육은 감옥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육을 부정하는 것을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영지주의는요, 이단이에요. 이단 판정을 받은 이단입니다. 극단적인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자녀도 낳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하나의 육이 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낳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육을 부정한 것으로 보던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셨더라.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20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말, 그리고 지금 읽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갑자기 모순이 생깁니다. 아까는 육을 따르면 안 된다 그래 놓고선 지금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육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영과 육을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육신, 몸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 성경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그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이 육은 갑자기 좋은 게 됐다, 나쁜 게 됐다, 악한 게 됐다, 정한 게 됐다, 부정한 게 됐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도구가 됐다, 막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육과 영을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 중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육신의 일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어서 25절 마지막에 보시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확실히 성경에 보면 우리 육체 그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이라는 표현을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말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악한 일을 말할 때도 육의 일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에도 그것을 모두 다 육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육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약 성경에는 몸을 표현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소마고 하나는 사르크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요. 소마는 몸, 이런 육신을 말하는 거고, 사르크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육체로 표현한 것이다. 막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대체적으로는 소마와 사르크스로 구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단어를 섞어 사용합니다. 즉, 이 단어는 무조건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저 단어는 무조건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맥, 그 단락, 문장 구조, 앞뒤 내용을 다 비교해가며 읽으셔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 번역본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경 번역을 비교해 볼 때 그런 차이들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설교 정말 부족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이 없고 정말 복잡해지겠구나. 설명에 거듭 이어가는 설명들이 계속 많아지겠구나 해서 뒷부분을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과 육에 대해서 정말 기초적인 개념만 들었다.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한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엄밀한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오늘 나눈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는 영과 육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불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언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건 영과 혼과 몸, 그 모든 것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굳이 구분하지 마세요.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성경에서는 계속 육적으로 살면 안 된다. 육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을 드리는 것 자체가 영적 예배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영으로도 예배를 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정말 많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했던 영과 육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으로도 예배하시고 육으로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다시 영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에겐 영이 있는데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관계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과 육으로 예배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